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변명 두 번째 시간, 오늘 설교 제목은 속 시원하지 않은 하나님의 이름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졌다고 해도 인생의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죄된 인간은 반드시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지 못하면 인생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생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한 이병철 회장은 1987년에 임종하면서 그 임종 전에 죽기 전에 24가지의 질문들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24가지의 그 질문들은 다 공통점이 있었는데 다 종교적인 것이었습니다. 24개 질문 중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가장 궁금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일까? 그거는 첫 번째 질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질문에 답을 얻었으면은 그가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첫 번째 질문이 그 이병철 회장의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하나님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이 필요하다고 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을 살아보니까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신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신을 애써 부인하려고 합니다. 어쩌면은 죽은 이병철 회장은 그 사람들보다는 더 정직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한 것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이병철 회장과 같이 똑같은 질문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갑니다. 왜 내가 고난 중에 선명하게 하나님이 똑똑히 한번 나타나주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나타나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을 텐데 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 모세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저번 주 설교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서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십니까? 나는 지금 뛰어났던 왕자도 아니고 지금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굴러먹는 처량한 목동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첫 번째 변명을 합니다. 첫 번째 변명의 그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은 나의 능력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세에게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위로하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서 모세는 또 변명을 대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변명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첫 번째는 자신의 능력에 의심을 했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모세는 직접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떨기나무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꽃을 봤을 뿐입니다. 그는 아주 아기일 때 기적적으로 태어난 것과 죽음에서 갈대상자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로만 들었습니다. 너무나 갓난 아이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경험하지를 못했죠. 단지 그냥 이야기로만 들었을 뿐입니다.
모세는 성인이 돼서 80세까지 살았지만,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썩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모세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엄청난 순종을 요구합니다. 우리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아멘. 만일 상동역에서 어떤 모르는 사람이 명함1장을 주면서 내가 세계적인 투자자인데 나한테 투자하면은 내년에 2억을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혹시 그 투자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있으시면 안 됩니다. 혹시 제가 이 설교단에서 제가 어제 기도해 보니까 여기에 투자하면은 대박을 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기다가 다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투자하실 분 있으세요? 이거 믿음의 시험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저는 투자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 투자하시면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는 더 이상한 거고요. 왜 투자를 안 하시겠어요? 그 사람을 모르니까요. 또요, 그 사람의 능력이 얼만큼인지를 모르니까 분명히 투자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명령을 했지만 이 모세는 그 명령이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 모세는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이 허풍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꾼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바로 왕에게 갔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요구하냐면은 미래에 대한 걸 얘기합니다. 내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구원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일 큰 문제는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어디까지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임하려면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가 가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가 나를 믿니? 그러면 나를 믿고 순종해라 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끔 요구하시는 겁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밤늦게까지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 하나를 잡지 못하는 경험을 처음으로 합니다. 근데 이 어부 베드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아본 적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부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의 물길이 어딘지 알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배에서 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아버지도 어부였습니다. 그는 늘 그물을 던지면은 물고기가 많이 잡히던 적게 잡히던 둘 중에 하나였지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경우는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베드로가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30세까지 나무와 돌만 다루던 목수 예수 그리스도가 평생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어부는 알고 있어요. 밤에는 물고기가 낮은 데에 살고 낮에는 깊은 데에 물고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반신반의했겠죠. 근데 그물을 내리자마자 어떤 일이 생겨요? 인생에서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엄청난 물고기를 그물로 건져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왜 죄인이라고 주님께 고백했을까요? 주님을 봤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물고기를 가득 잡는 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뭘 깨달았냐면은 이 물고기가, 하찮은 물고기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힌 거는 예수의 명령을 받아서 물고기가 피해 간 거고, 이 깊은 밤에 깊은 데서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야 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물고기가 모이게 돼서 그 많은 물고기를 잡은 걸 보면서 베드로는 하나 깨달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인했던 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무시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순종해라.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은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기적을 본 다음에 순종하라 그러면은 다 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순종해라 그러면은 내가 능력을 베풀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이 순종할까? 하나님은 그 믿음의 분량을 알고 싶었던 거고 모세에게 그거를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능력을 나타내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믿음의 순종이에요. 순종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하고 계신 거죠. 너가 나를 믿니? 너가 내가 함께하는 것을 믿니? 그러면 한번 믿음으로 발을 띄워봐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그 믿음의 발을 띄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25년도, 아니 당장 내일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에 넘칠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거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걸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리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도 더 몰라요. 그런데 내가 이 모르는 분한테, 능력이 얼만큼인지 모르는 분한테 과연 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걸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 고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신에게 섬기는 것이 익숙하냐면은 애굽의 신들에게 섬기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애굽에는 한 80여 명의 신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바로 왕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왕을 신처럼 섬겼습니다. 이들은 애굽에 있을 때부터 애굽의 신들을 섬기면서 무엇이 어떤 신이 능력이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애굽은 자연재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연이
규칙적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항상 곡식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나일강이 항상 규칙적으로 범람하면서 땅은 비옥해서 곡식들이 넘쳐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가뭄이 올 때 항상 어디로 곡식을 찾으러 가요? 애굽으로 찾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가장 곡창지대는 애굽이었던 거죠. 근데 애굽 사람들이 생각해 본 거예요. 이렇게, 야, 이게 어떻게 규칙적이지? 아, 신이 각 맡은 영역마다 규칙적으로 운행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림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반은 사람, 반은 동식물로 형상화시켜서 이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신의 이름을 누가 붙였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붙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신이 여기의 영역에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이름이 결국은 뭐를 대변할까요? 능력을 대변하는 것이 이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바다의 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신은 어디에서 능력이 나타날까요? 바다에서만요. 번영의 신, 출산의 신, 그러면 그 신은 뭐만 하는 신일까요? 출산만 하는 신이에요. 우리도 이런 경험 많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가면은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뭉달 귀신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출산 못하면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삼신 할머니. 똑같아요. 다 인간은 정말 연약하고 악한 존재예요. 자신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신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의 이름을 붙이고 신의 능력을 스스로 이렇게 부여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신의 울타리, 그 굴레에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의 죄를 계속 짓는 게 이 죄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때 이 시대의 이름이 곧 능력이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궁금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따라서 그 능력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 3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가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거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능력은 어디까지입니까? 내가 당신의 능력을 알아야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할 건지 설득 안 할 건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능력은 어디까지입니까? 당신은 어디에서 가장 많은 능력이 나타납니까? 알려주십시오 라고 비신앙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과 능력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이 뭐라고 자기를 얘기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 자, 속이 시원하세요? 시원하지 않으세요? 시원하지 않아야 돼요. 스스로 있는 자.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저게 이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에게 그 어떤 존재도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그는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가 피조물에게 이름을 붙일 수 있지만 피조물이 하나님께 이름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제 이름이 박성환입니다.
제 이름 누가 붙여줬을까요? 예, 저희 아버지 어머니. 여기에 많은 분들은 장명소에서 아마 지었을 수도 있죠. 제 딸의 이름은 박솔민이에요. 예. 누가 졌을까요? 예, 제가 졌어요. 예, 짧은 한자 실력을 옥편을 찾아가면서 최대한 조합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나라를 경영해라. 그래서 예, 백성을 거느리라. 그래서 이 모세처럼 이름을 졌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 지금 음악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만 알려줍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난 나다라는 게 있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야. 나는 이름이 없어. 왜 그럴까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난 나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나는 세상을 만든 창조주야.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나는 될 것을 되게 하는 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보존하는 일을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가 있냐면은 이 세상에서 능력이라는 것을 따진다면 나보다 더 높은 신이 있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누구인지 너는 나와 함께 하면서 점점 깨닫게 될 것이야. 이 의미예요. 원래 그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요, 이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언어 유희를 하면서 의미를 풍성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단어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단어가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있으면서 너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야. 그런데 한 가지, 인생을 나와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점점 깨닫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는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는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시며 돌보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능력을 같이 함께 있으면서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스스로 있는 자죠. 속 시원하지 않죠. 근데 속 시원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외아들을 죽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 스스로 있는 자는 한마디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여호와라고 그럽니다. 우리 15절 한번 볼게요. 자,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 이렇게 15절에. 18절에 애구방에서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이 3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그래, 네가 알고 싶은 이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 스스로 있는 자는 창조주시고 세상을 돌보시고 너와 함께하는 자야. 그러니까 그 능력을 의심하지 마라고 모세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반드시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걸 기억하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아브라함 때도 이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이삭 때도 이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야곱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그리고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도 스스로 있는 자는 함께 계실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스스로 있는 자, 이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면서 늘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칭호라고 부르지 이름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로서 그 기억을 하길 원하고, 그거를 기적을 통해서 점점 능력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10가지 재앙을 왜 허락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의 기적으로 구원을 베풀 마음이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설교를 들으면은 기적을 베풀 때마다 바로 왕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완악해져요. 그 완악해지는 것도 누구의 섭리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하나 기적을 베풀 때마다 바로와 애굽은 완악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고 더 능력의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함께 하시는 것이 홍해를 가르는 것부터 갈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40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면서 그와 함께 하실 때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예수께서 죽으실 때 그가 함께 하심으로 부활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셔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거는 지금 이 시간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죽는 그 순간부터 죽어서 천국에 가는 날까지 주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능력으로 우리 나의 백성을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영원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기적은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비는 거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해 달라고 하는 내 믿음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기적 한번 베풀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기적이 오는 순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믿음이 더 강화되고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나는 기적을 바라시는 거지 복을 받기 위해서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거는, 앞으로 영원토록 기적을 베푸시는 거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그 능력이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근데 모세는 이걸 의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종교 철학자 포이어 바우가 종교의 본질이라는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신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인간이 늘 죄인이지만 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필요에 의해서 뭘 만들어내요?
신을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거기다 이름을 붙이고 능력을 붙이고 그 다음에 그 신을 믿기 시작합니다. 참 어리석은 거죠. 신의 이름을 누가 붙였다고요? 사람이 붙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름이 없어요. 속 시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왜 참된 종교냐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이름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종교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참된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능력과 어떤 기적을 나한테 베푸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행동으로 주님 살아계심을 좀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의 행동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그것이 바로 당신 자신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늘 반복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사람이 늘 반복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존함으로써 하나님이 너희를 가장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우리 이런 임마누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길 원해요. 나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세상을 돌보고 그런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가정, 다시 일어나는 우리의 일터, 다시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네 이름 알면 됐지. 굳이 네가 내 이름을 알아서 뭐하냐. 야, 내가 내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놨는데 굳이 너가 나의 능력이 얼만큼인지 알려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 걱정하지 마라. 주가 언제나 함께 하신다. 이거를 우리에게 믿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그런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을 역전시키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이들은 노예였어요. 이들은 품삯이 없어요. 그냥 주인이 밥만 먹여주고 잘 재워주면 감사할 뿐입니다. 주인이 노예에게 매를 때리지 않으면 감사할 뿐이에요. 4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이들은 품삯 하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는 순간부터 그 못 받았던 품삯, 40년 품삯을 한 번에 받게 하십니다. 애굽의 모든 금은보화를 모아다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인으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노동의 대가를 주면서 얘네들이 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역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역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역전을 시킬 수 있는 분이죠. 그리고 그 역전의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을 아니면 이 교회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느냐. 너가 정말 그 믿음으로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그 순종의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정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이거였죠.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하신데 어떻게 우리에게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뱀을 주겠느냐? 그 하나님은 늘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예수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이 시간에 상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의 하나님이 임하길 원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그 믿음 없음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를 이렇게 지면서 하나님은 이 정도만 해줄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모세처럼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능력이 얼마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내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능력이 얼만큼이나 임할 것인지를 기대해라.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능력을 알면서도 늘 부인하는 삶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자녀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자녀에게 임해서 예수 믿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무너지는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하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남편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늘 실망시키시고 늘 대만하는 것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한 분이시고 하나님만 능력에 우리 같이 일어나서 왜 슬퍼하느냐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나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많이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래도 내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나에게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이 교회와 특별히 혼란스러운 나라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